할렐루야. 2024년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에 박용선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영감을 얻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아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메시아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육신 안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어깨에 매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어깨에는 온 세상의 주권, 정사를 메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왕의 존재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이처럼 주권, 통치권, 하늘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또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통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의 통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깨에 메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또 우리가 권세할 때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어떤 그런 것만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어깨에는 십자가를 메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어깨에 정사로 메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깨에 메신 그러한 정사는 희한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은 통치자요, 권세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또한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러한 정사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뜻은 신비와 놀라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와 놀라운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또는 그분의 인간의 죄짐을 지신 정사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오늘 5가지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비와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탄생,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해서 살짝 우리의 지식적으로 들어와 우리가 기묘자라는 말은 그러한 기묘한 인간의 이성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의 놀라운 존재이지만 그게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놀라운 일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계획을 주시는 분. 이분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도 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분은 모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그분과 상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모사꾼이 있지요. 제갈공명, 아주 한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수 앞이 아니라 9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터에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모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9수 아니라 100수 앞을 내다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분의 지혜를 통한 모사를 내가 받는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런 이름이 신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모사여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또 그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은 무슨 뜻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그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늘 보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저가 인간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지요. 그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했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대요. 이미 타나크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하셨어요. 사실은 그러한 예언들을 깨닫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었다면 전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시래요. 이 말은 무슨 일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연합되어 삼위격을 가지시만, 각자의 위격을 가지시만 일체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셨던 참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강, 하나님과의 깊은 화해,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 그래서 진정한 세상이 물질적으로 주는 평강이 아닌 하늘의 평강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 자체가 평강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영감 속에서 선포한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한 아기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했고 한 아들을 선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자, 그런데 6절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는, 그 정사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대요. 무궁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분의 통치. 그래서 그분은 전쟁을 통한 어떤 소국적 평화가 아니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평강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사 그렇잖아요. 그분의 다스림, 그의 평강 계속해서 더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무궁화돼요. 영원화돼요. 무궁무진 그러잖아요. 점점점 자라가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펼쳐져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이 다스리는 사람, 그 정사 그렇죠. 그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그런데 또 보세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자,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기는 궁전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처음에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옵소서 해놓고 집에 갔더니 주님이 그 밤에 쫙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다윗을 기뻐하노라. 그러나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아들, 평화라는 뜻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지만 그것도 파괴됐고 지금은 사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좌, 왕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가 지금 뭐 영원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나라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걸 다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취하시는 다윗의 왕권의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 메시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에요.
자, 인간의 왕국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머리는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인간의 왕국이 거대한 신상으로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니까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왕국, 인간이 세운 그러한 나라는 결국은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을 딱 쳐서 무너뜨릴 때 이 땅은 결국은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을 또한 그러한 환상 속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세워가고 있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구속사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의 원리는 정의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미시파트와 그리고 제다카. 미시파트는 올바른 판결, 이번 주 토라 포신이지요. 공의, 제다카는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이 구속사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은 결국은 거룩한 질서와 관계의 회복들을 통한 하늘나라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충만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될 텐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셔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불타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경륜,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 만들고 있느냐?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심령 속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조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창조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생명 주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고 이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다라면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나라는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열심히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러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들을 뒤엎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봤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록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인생들을 향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만 한다라면 주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 그분의 열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강, 영원한 나라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또한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또 열방의 하나된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통해서 지금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2-3시간 일하면 지치지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실 1시간 일하기도 참 힘듭니다. 아침에 한 5시 반부터 일 시작하면 8시 반 되면은요 이제 조금 지쳐요. 시원한 시간 해도. 근데 한낮에 1-2시간 일하면 지치지요. 하나님은 지치실까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쉬실까요? 쉬시지도 않으세요. 졸으실까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일하신대요. 일하시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돼요? 조금 은혜 받을 때는 팍 하다가 은혜 좀 떨어지면 살짝 꺼지다가 은혜 팍 떨어지면 처박혔다가 또 때로는 은혜를 받으면 살짝 일어났다가 또 열정이 생겨지면 팍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쌓인 파국선을 타고 자야 되죠.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또 먹어야 되죠. 우리 인간은 사실 하루에 보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시나요? 쉬시나요? 주무시나요? 아니요. 거기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 그리고 그분의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열정은 어디에서 나올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요. 사랑한다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지금 이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분들만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려는 불타는 사랑,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는 시공간 안에 매여 있는 존재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무궁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배신이 많아요. 요즘에 이렇게 여자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남자가 군대 가잖아요. 옛날에는 일편단 신빈들래야 하면서 군인 간 남자를, 군인 거기 가서는 여자 만날 일도 없지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가서 남자가 배신할 경우는 별로 없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남자하고 떨어져 있는 여성분들은 조금 보니까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조금 짜증이 나, 그리고 사랑이 조금 식어. 그래서 군인 갈 때 아예 그렇게 하고 가래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너 갈 길로 가라. 그렇게 하고 가는 게 훨씬 편하대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진 커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에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 누구를 배신? 하나님을 배신. 여러분, 배신당할 때 우리 거기도 있대요. 배신의 아픔과 배신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깊은 이 감정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많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한 적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딱 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이 뭐였어? 평강의 왕이라. 그 기묘한 그분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잠시 안 보여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사랑 안에서 끊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나 칼이냐 정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식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여러분, 그분의 불타는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또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속에서 한 번도 그분의 열정은 쉬지 않고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핍박,
세상의 유혹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심에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대변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은 결국은 완성을 시키시는데 어디에서 완성시키시느냐? 종말에 가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지금의 어느 때예요?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영광스러운 신부를 단장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타는 사랑의 그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준비시켜 가시는데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주님의 이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신부의 완성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늘의 불과 하늘의 바람으로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이 땅에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한번 강타할 것입니다. 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하면 시온의 영광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과 불의 역사가 곧이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껴집니다. 저는 마음으로 느껴지고 사모함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시온의 영광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온의 영광교회 라마나옅 마가다락방 말세에 성령으로 부어주시어 예언하고 환상 보며 꿈을 꾸리니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오순절의 1차로 이루어졌고요, 제2의 오순절의 역사에 전 세계에 임할 겁니다. 언제 임할 거냐? 환란의 시대쯤에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풀더라고요.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인재앙은 환란이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나팔재앙은 전 3년 반에 대한 환란이다, 재앙이다. 그러면 그게 점점 강도를 가져가다가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되리니, 그렇게 해서 중간 전 3년 반이 지난 환란, 전 3년 반이 지난데 휴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대접재앙은 3년 반 동안 쫙 가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아주 야곱의 환란, 전무후무했던 환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제가 한 번 쓱 읽었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는 영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24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 마가복음,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시켜가는, 신부의 깊은 내면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어지면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나팔 소리에 변화되어져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 전체에서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성경에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그분의 메시지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 이 에덴 동산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카이로스 하나 되어져서 가장 신성한 왕국,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신성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인 모든 사탄과 모든 추종했던 세력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그러한 나라가 천년 왕국 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경륜, 그분의 모든 경륜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분의 불타는 사랑으로 완성시켜가고 있는 지금의 때예요. 오늘 이 시기와 그 다음에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정렬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돼요. 우리의 신부된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진데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이 말씀의 역사에 응답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열정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의 얼굴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면 또 주저앉아 있죠. 그건 내 열심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자, 태양이 내게로 계속 비춰올 때 내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면 그대로 그 태양이 나를, 그 빛과 열이 나를 비추지요. 근데 내가 뒤돌아서면 아무리 태양과 빛이 강하게 비춘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내가 등지고 있으니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이 반응하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통치자잖아요. 그분은 주권자 되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거는요, 영적인 그러한 깨어남이 있는, 의식이 깨어남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열심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그분은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했었던 거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어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안 되게 하십니까? 근데 뒤돌아 놓으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하신 일들은 다 됐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열심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절대로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절대로 나라는 존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을 목표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전능하신 힘으로, 영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열정에 반응하게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약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약하고 사람도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꺼질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영광교회 꺼질 듯 꺼질 듯 꺼질 듯,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시온의 영광교회를 불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또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교회를 이모로 저모로 간증거리들을 많이 주고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흠이 많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설교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한 그러한 역사들, 말씀들을 100% 선포하기는 합니까? 근데 조시는 분들이 때로 많으시는 거 봐서 참 내 설교가 정말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있어서 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열정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교회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과 같이 어깨동무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멤버십, 이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이 불타는 사랑이 결국은 완성시켜가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 그분의 불타는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시온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열심은 약하지만 여호와의 열심은 아주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교회를 향한 그분의 선포가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믿음으로 이 역사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열심에 열정에 불타는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오른손 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분의 반응,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분의 열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완성되어져가는 신부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